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말씀은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다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선생으로 삼았고 율법을 가졌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실상 너희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특권이 그것에 맞는 책임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특권을 주신 이유는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특권을 누리고 남을 핍박하거나 또 남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너희들도 세상적인 관점과 그리고 세상의 부요와 그리고 세상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입장과 이런 것으로만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즉 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아브람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특권을 받았다, 니들은 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버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오히려 18절 말씀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즉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을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서 분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분간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쭉 일련의 상황들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립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부와 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디에서만 하느냐? 제사 드릴 때만, 그리고 회당 안에서만 하고 자기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만한, 즉 구약의 율법에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어떤 이야기냐,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관용과 법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삶은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삶은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 아닙니다. 외국교회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은 이격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수많은 그 사회적 갈등들 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삶이 왜 저래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등장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 오히려 남에 대해서 이웃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을 보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눈치뿌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이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빛의 자리로 인도자의 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자로 너희들을 세우셨는데 오히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또는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맹인들에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가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도 말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또는 한국교회가 이따위여서 교회 안 나가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맹인의 길을 인도할 인도자요 또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신앙인들 개인들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혹시라도 맹인들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더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함을, 우리가 인도자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데리고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호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개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길로 가면 복음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야, 너 따라갔다가 망하겠다. 교회 따라갔다 엉뚱한 데 가겠다. 이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온전한 인도자의 길로 서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교회도 바르게 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무할례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고요. 무할례자는 비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28절 말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받았다. 이거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표징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분들 가운데 오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 밖에서 전도를 하거나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뭘로 이야기하냐. 신약에는 이제 할례에서 세례로 바뀌었습니다만 세례를 받으면 천국행 티켓 땄다. 그러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살지 아니하면 그건 다 무할례와 같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약간 본문이 좀 어렵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하신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를 우리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마음의 중심 또는 생각의 중심, 방향의 중심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인격들이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예수 믿어도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여러분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성품이 100% 바뀌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에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비록 내가 여전히 성품이나 여러 가지가 과거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빛의 역할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특권을 입었습니다. 그럼 그 특권이 나 천국 가니까 그걸로 만족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내 자신을 먼저 가꾸어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더 신앙의 성장함으로 가꾸어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도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으로까지 성장해 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특권에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인도자의 사명, 빛과 소명의 그 역할, 소금의 역할들로 감당하는 그런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오히려 그들의 교만으로 치달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특권에 감사하며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